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려면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려면 에베네셀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죠. 도움의 돌.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지 라는 어떤 기념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기념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 그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이 그런 기념물이 될 수가 있겠고, 뭐 다양한 것들이 기념물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 침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안겨주셨는가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발생하면 일단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이렇게 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성경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저절한 부르짖음 기도 가운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렇지,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진정으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근데 오늘 경우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또는 조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도움의 돌, 이걸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했던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그건 하나님 하셨어. 하나님 하셨어. 우리 자녀들에게 언젠가 내 신앙의 이 간증들을 이렇게 해줄 때에 정말 어떤 집사님의 그 작은아버지 되시는 분이 정말 세상말로 망나니처럼 사셨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이분이 성경을 참 그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필사를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읽으면서 필사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불도장이라고 하죠. 불도장.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노트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찍히는 그런 것을 경험하시도록,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셔서 이게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찍었던 그 불도장이라 그러면서 불도장 사진을 저기 주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우리 작은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야, 그분은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불도장을 이렇게 찍어주신 그런 내용이 이렇게 그 성경 필사하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게 일종의 그거잖아요. 일종의 에베네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증거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던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시죠. 여전히 하나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어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저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거지가 와서 밥을 얻어 먹으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되어야만이 뭔가 밥 한 그릇 이렇게 퍼줄 수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베네셀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가?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절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려거든 어때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은혜,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예전에 명절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양말도 새 걸로 사주고 또 꽃가옷 새롭게 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옷을 입고 싶어가지고 명절 돌아오기를 막 기다리면서 이랬던 어릴 적 추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때? 예전에 입었던 양말, 예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려야만이 새 옷을 탁 입고 그야말로 맵시를 낼 수가 있죠. 근데 이전에 입었던 옷을 입고 그 위에다 또 뭔가를 껴입으려고 그러면 맞지도 아니하고 불편하고 모양새가 나지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삶 속에 있는 정말 이방신 아스타롯,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방신 아스타롯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영적으로 말한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우상의 요소들이 다 있을 수가 있죠. 우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가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내 마음을 쏟게 하는 그 어떤 물건이나 유형, 무형의 요소들, 이걸 우리가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런 것들을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은 너희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할 때에만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12절에도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방향 전환이잖아요. 우리가 방향 전환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물리적인 방향 전환이죠. 물리적인, 정말로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몸뚱아리는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거기가 맞겠지 하면 결코 더 멀어질 따름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물리적으로 이곳이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네 라고 깨닫게 해 주었다면 잽싸게 방향을 돌이켜서 동쪽으로 향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방향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서쪽으로 향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룻의 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는 그 천사들 손길에 이끌려 나오면서도 룻의 처의 롯이죠. 롯의 처의 마음은 어디를 향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나면서도 몸뚱아리는 향했지만 벗어났지만 마음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던 것이죠. 즉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상 우상들을 여전히 품고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 19세기 영국의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마음의 방에 작은 우상 하나라도 남겨두는 것은 적군에게 성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살짝 열어뒀어. 겉으로 볼 때는 닫혀 있는 것 같아. 근데 살짝 열리면 그 문을 삐집고 들어와서 적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의 요소, 즉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고 있던 요것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적으로 하여금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물을 붓는 행위는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요,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행위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나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의 대결에서 어때요? 재물을 탁 벌려놓고 그 가뭄에 제단에 물을 부으라라고 한 그런 내용이 있죠. 왜 그렇게 부어놓고 불이 내려야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신인 것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회개의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다 짓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가난으로 많은 예배 드릴 때에 이런 고백을, 기도 제목을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이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미스바의 전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미스바라는 것은 어때요? 망대라는 뜻이 있잖아요. 망대. 그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의 장소가 이 미스바라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모여서 물을 일어서 붓고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희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키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보신다라는 얘기죠. 이러면서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사무엘은 또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을 고쳐 주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일화가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저 영국군이 정말 독일 해변 탱게르트 해안에 고립된 적이 있었어요. 그 고립된 인원이 34만 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때 여차하면 이제 어때요? 죽을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에 영국의 조지 6세의 국왕은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어요. 국가 기도의 날.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선포했을 때 국민들이 자기 군인들,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정말 구원의 길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의 잔을 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26편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온전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떻게? 무슨 예배?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5대 제사를 말할 때 번제라는 것은 모든 제물을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잖아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전적인 헌신. 번제의 의미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죠.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전부 제물을 태워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 즉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나 예배 드렸어 라고 내 중심에 있어서 예배를 드렸음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 우리는 예배를 두 종류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여서 격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후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죠. 이 예배당에서는 그야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은데, 삶에 있어서는 그 삶이 전혀 믿는 사람들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잘못되어진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예배당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내 믿음을 방해하려고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에서야 뭐 전부 다 믿음의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 있으니까 뭐 다툴 일이 그리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배당 바깥에서는 어때요? 믿는 나와 믿지 않는 세상과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너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번제, 즉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예배 회복,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에 10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잖아요. 그야말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한 것뿐이었는데, 야, 저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 야, 기회다. 저놈도 저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가서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라고 쳐들었잖아요. 근데 어때? 하나님은 정말 의뢰를 바라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패하게 하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그야말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13절 말씀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따라서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손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 사무엘 시대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따라합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신가? 아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 시대 때 이 미스바의 놀란 에벤에셀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영적인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첫째는 뭐라고요? 혹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의 요소는 없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라는 걸 첫 번째 살펴보면서 그 우상을 철저하게 내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우상을 버리는 요소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전적인 예배, 즉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적인 예배 회복, 이처럼 하나님 향한 헌신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에벤에셀의 능력,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혹시 내 안에 그야말로 우상의 요소가 없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내가 기도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는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한날도 우리 하나님의 에베레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